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강의합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결론이 날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하여 종말에로 끝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시세를 알게 되고,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되면 저 사람의 입을 보자, 그리고 그를 쫓아오기에 그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역사예요. 앞으로 세계는 통일됩니다. 큰성 바벨론이란 말이 세계 통일 국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끝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 바로 앞에 17장, 18장, 19장이 큰성 바벨론, 세계 통일 국가입니다. 세계 통일 국가의 세계적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언어고요.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통일될 것이고,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해서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니무롯 시작해서 그의 DNA가 나폴레온에 흐릅니다. 히틀러에게 흐릅니다. 징기스칸에게 흐릅니다. 알렉산더에게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적그리스도는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 멋있는 왕, 좋은 왕? 아니요. 한번 오늘 성경을 끝까지 한번 저와 같이 파헤쳐 보자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왕 중의 왕이에요. 왜요? 세계 통일 대통령이니까. 세계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 노릇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장면이 13장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두 번째 특징이 성전을 건축해요.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를 공부하고 그 기초로 해서 이 공부를 해야 펼쳐지게 될 텐데, 70일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를 금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것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온 세계가 일곱 나팔, 7대접, 온갖 재앙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할 때 내가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세계 통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세계를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 불쑥 혜성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온 몸에 주렁주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몬입니다. 물질주의. 온통 화려하게 돈. 온 세계 돈을 다 움켜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온통 물질 문화, 만몬. 여섯 번째는 음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온 세상이 음란합니다. 적그리스도 음란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우상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건방지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기 우상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666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계시록 13장 18절. 적그리스도는 짐승표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짐승표가 666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큰성 바벨론 세계 통일 대통령은 왕 중에 왕이요,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만몬에 빠져요, 음란에 빠져요, 자기 우상화시켜요, 666을 가지고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지막 큰성 바벨론의 적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될 텐데, 솔로몬이 놀랍게도 이 8가지에 다 해당이 돼요. 첫째로 솔로몬 왕 중에 왕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저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니까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에게 배웠더라. 천하 모든 왕들 다 솔로몬에게 배웁니다. 왕 중에 왕이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그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자기 왕궁을 만드는 데는 13년 걸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에 2배 시간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입니다. 참 뭔가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근데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세계 통일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히람과 맺은 평화협정도 깨집니다. 깨지는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시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요, 백향목을, 잣나무를, 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20마을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20마을을 선물로 줬거든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그 조그만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는데, 그래, 이 정도밖에 나를 못 취급하냐?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여 오늘날까지 있으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협정 준 선물 깨져요. 그 사람의 격에 맞게 선물을 줘야지. 대통령에게 10,000원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격에 맞게 주어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평화협정은 결국 깨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인 하나님을 솔로몬은 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7개국에서 10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참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열왕기상 11장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승려가 됐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간 게 아니라 떠나서 갔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는 다윗이 그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려준 걸 솔로몬에게 주지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하면서 곳곳마다 전리품을 다 거두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이것 갖고 성전 져라 그리고 주잖아요. 그리고 모두 그 성전을 짓는 사람 보면 100% 이방 사람들이 집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열왕기상 5장 15절. 모두 15만 3,300명이, 어마어마하죠. 15만 명이 7년 동안 성전을 집니다. 그럼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봉헌 낙선식 할 때 보면 다 그냥 내가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성전 봉헌 예배 드리면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네 번째 특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네 우상 섬긴 거 한번 볼래요?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 이럽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13절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네 우상을 섬겼다. 나는 목사가 절에 가서 종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 겁니다. 딱 한 명 봤어요, 평생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붙들고 살게 되는 그런 아주 몰염치한, 몰지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만몬, 오직 돈인데, 자,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여기 핵심은 다입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100%가 금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5절. 세상 지구상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재물이 최고로 많았더라. 지혜와 재물이 최고로 많았더라. 솔로몬이 지혜만 많은 거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최고로 많았습니다. 온통 돈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은 음란했습니다. 지구상에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산 남자는 기록에 솔로몬 외에 없습니다. 7개국에서 아내를 뽑아온 남자도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7개국에서 여자를 뽑아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기절할 얘기 아니겠습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솔로몬은 자기 우상화에 빠졌습니다. 온통 나입니다. 하여간 솔로몬이 글 쓴 거 보면요 온통 나. 남녀노비들을 시기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내가 나를 내 지혜가 전부 다 나가 얼마나 솔로몬의 언어 속에서 많이 섞여 나오는지 온통 나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666이었습니다. 666이 놀라웠게도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666 짐승표 요한계시록 13장 등장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구약에서 딱 한 번 666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이 세 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666달란트.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666이고 솔로몬이 666입니까? 어떻게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딱 한 번씩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솔로몬에게 나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8가지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시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자만서, 전도서 3권의 책을 썼는데 그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책을 성경에 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렇게 음란했고 만몬에 빠졌고 하나님을 다 저버렸던 사람의 성경, 그의 책, 세 권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우리는 그 책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에서 세 권을 빼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합니다. 솔로몬은요, 한마디로 회개했습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위대성입니다.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어요. 중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늙음하게 전도서를 썼어요. 구약성경이 90년에 얌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책이 5권입니다. 39권 중에 5권이 문제가 많았어요. 넣지 말자고 여러 반대 의견들이 분분했던 책이 우선 에스겔서. 왜냐하면 너무 환상적이다. 에스더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성경이냐. 둘 빼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셋 다 빼자고 논란이 됐던 39권 중에 논란이 됐던 책은 5권이에요. 아가서는 너무 선정적이다. 그대의 입술은, 그대의 배꼽은, 그대의 유방은, 그대의 넓적다리는 너무 선정적이다. 빼자. 문제가 됐더랬고요. 전도서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정반대로 틀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모순이 많다. 빼자. 그리고 전도서도 빼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 사상 같다. 빼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하스가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솔로몬과 최하의 여인 슐람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슐람미는 우리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부단장 잘 돼 있다. 슐람미의 신부단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잠언서가 그렇게 문제가 되어 들어갔던 것은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흠이 있다고 많은 보물을 버리지 말자. 그래서 잠언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서가 들어온 것은 솔로몬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회개하는 책,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제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쓴 글인데, 전도서 다 읽지 말고 죽기 직전에 쓴 글만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서부터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비율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해. 내가 왕이었기에 입으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발로 가고 싶은 데 다 가봤어. 손으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돼. 하나님 붙잡는 것만 영원해. 이러고 절대 가치를 하나님에 두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과거에 아팠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
뼈저리게 회개하며 더 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그의 책은 값어치가 있고 솔로몬은 위대했던 겁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밥을 먹는다고 배부른 것 아니야. 발이 빠르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모은다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야. 지혜롭다고 문제를 푸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요. 마지막에 요 말을 써놓고 솔로몬이 죽는데 전도서 중에 12장 끝장 중에 끝절 9절에서 14절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었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지막 써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참 솔로몬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 한 것 중에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나쁜 짓이 가장 나쁜 짓인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사옵니다. 탱크를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병거는 탱크거든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에 아람과 햇은 우리아의 장군이 햇사람에게 죽은 거거든요. 아람 왕 햇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예요. 근데 애굽에서 탱크를 사다가 병거를 사다가 전쟁하는 말을 사다가 적에게 되팔기도 했다. 팔았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무기 사다가 이북에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벌려고. 그건 이적행위 아니겠어요? 사형감이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애굽에서 무기를 사다가 적군에게 되팔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다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책은 멋지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의 결론으로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고 성경에 있을 가치가 있는 책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온 세계는 통일된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8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끝이 좋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입니다. 아무리 죄졌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샬롬.